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피기 전에 우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이걸 먼저 좀 생각해보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본 적이 있다. 있습니까? 읽어본 적 있다. 다는 안 읽었어도 그래도 몇 장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다. 있어요? 혜진 있어요? 안 읽어,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뭔가 이런저런 걸로 들어본 적은 있다. 있죠? 그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퍼뜩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어떤 생각?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생각? 첫 번째, 재밌다. 재밌을 것 같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무섭다. 무서운 것 같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모르겠다. 그렇구나.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의 몰랐고요. 누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때는 잘 설교를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요한계시록 본문은 잘못 해석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피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선생님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저도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몰랐고, 모른 가운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온 감정이란 건 무서움이었어요. 무서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나? 그때 이제 그때는 교회끼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이렇게 중고등부 합해가지고 연합수련회를 이렇게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 수련회를 갔었는데 큰 교회로 가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로비에 큰 그림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빨간색으로 빡 써져 있고, 거기에 그 큰 그림판의 그 한가운데 위쪽에는 백마를 타고 날개 달려있는 백마 탄 예수님이 쫙 하고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나고, 빛이 쫙 이렇게 퍼져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무수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영혼 같은 것들이 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얀 색깔로 쫙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게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그 밑에는 막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불만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건물이 막 불에 타고 있고, 미사일이 막 날아가고, 이런 그림이 밑에서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림. 그 위로 사람들의 영혼이 막 뭔가 빨리 올라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그림이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땅에도 내려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어릴 때요, 저는, 제가 한 중2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쯤. 저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예. 저는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난리 나고 있는 그 환경이 더 눈에 들어왔고, 내가 왠지 저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영화를 하나 교회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영화를 교회에서 틀어줘서 봤는데 미국 영화였고, 영화의 제목은 휴거라는 거였어요. 휴거. 예, 이끌 휴자에 들 거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다시 오시는 날에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은 영혼들은 부활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후에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은 그때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영화였어요. 막 도망 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총 맞고 뭐 되게 끔찍한 영화였거든요. 자, 어떤 그림들이 보이냐면은 그 영화에서 비행기가 막 진짜 날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가 됐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막 도시에 달리는 자동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차 운전하는 사람이 휴거가 됐어. 사고 나고. 예. 지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핵미사일이 날아와요. 거기서. 예.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밤에 잠들기 전에 한동안은 그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야, 나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예, 그런 걱정과 고민으로 정말 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죠? 그죠? 있어요? 고3? 없지?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를 갔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막 휴거를 알려주고 재림을 알려주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책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제1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책을 썼을 때 이 성경책을 읽는 첫 번째 독자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 독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독자라 그랬으니까 이제 사람 이름으로 해보고 빌레몬서라는 책 알죠? 그 들으면 봤지? 성경의 빌레몬서 알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자, 그러면 빌레몬서를 해석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겠어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보낸 편지니까 뭘 알아야겠어요? 빌레몬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빌레몬이 누구고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모른 채로 다짜고짜 우리한테 그 얘기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부터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 책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자, 이런 책들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자, 이거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라는 책을 배울 겁니다. 서신서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로 할 거 뭘까요? 제가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제1 독자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좀 띄워주십시오. 자,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 책의 목차거든요. 이게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의 목차인데 순서인데 자, 순서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뭐예요? 1번 챕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편지는 좀 읽어주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인가?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인가? 이거부터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성경책을 그냥 보고 그냥 바로 우리 얘기 자꾸 갖고 오다 보면은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니에요. 본문에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은 어디에 보냈어요? 편지를?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 보세요. 어디에 보냈어요? 아시아에 있는 어디에? 7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래요. 우리가 아니에요.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이 편지의 1차 대상자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거 맞죠? 예. 그러나 그 말씀은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의를 거기에서 찾아서 그 본의를 우리한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좀 열심히 읽는 사람, 너 목사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도 신학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성경 해석 시대의 언어인 라틴어를 배우고, 해석학을 배우고, 고고학을 배우고, 신약학, 구약학, 사본학, 온갖 과목들을 다 공부하고, 적어도 7년 이상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야 목사 안수를 주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강도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1차 독자. 제일 먼저 읽는 그 책의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소아시아 몇 개 교회? 7교회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봤어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얼만큼이요?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시대를 그냥 이거 해석 없이 그냥 우리 시대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적용을 해봅시다. 피 섞인 우박과 수목의 3분의 1이,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고, 땅의 3분의 1이 그것 때문에 다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이걸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 시대로 그냥, 자, 갖고 와가지고 해석하면, 핵미사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석들을 했어요. 예. 진짜 많이 해석을 그렇게 했었어요. 예, 지금도 많고. 여러분, 1차 그 독자인 로마 시대의 이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그들의 머릿속에 핵전쟁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떠올리냐고요. 이 구절이 담긴 뜻이 뭔지 알려면은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당시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됐을지를 아는 게 우선이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이 이런 글을 그 시대 사람들한테 보냈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니까 보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도 이해 못할 말을 막 써가지고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이 말씀을 썼을 때 그 당시는요, 기독교 자체가 로마에게 대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고,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화형시켰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잘리고 전 재산 뺏기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일상처럼 벌어지던 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해보지도 않은 7년 대환란, 이거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일상이 7년 대환란이었어요, 그냥. 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냐? 너희 더 걱정해라, 더 두려워해라, 더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이 올 거니까 더 혼란에 빠져라, 이런 내용으로 보냈겠냐고요, 요한계시록을. 아니겠죠. 그럴 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다.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실 거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 종,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막 어렵게 해석이 필요한 신학 개념이나 뭐 암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편지를 썼을 것 같으세요?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 편지를 쓸 수는 없죠. 그죠?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림책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입니다. 예.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하고 암호가 걸려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와요. 예? 그 용이 있어서 용이 나온 걸까? 아니에요. 상상의 그림이에요. 하늘을 나는 백마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상징이고 상상의 동물들이에요. 이런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당시에 배우지 못했었던, 못 배운 그 사람들, 그 하층민의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힘내. 더 용기를 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거야. 그 무시무시한 용과 같은 것도 예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리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무서워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누군가가 와서 어떤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 잘못 해석하면 지옥 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에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재밌게 동화책 읽듯이 즐겁게 기대감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실까? 이 마음만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가서 오늘 본문이죠. 소아시아 몇 교회라 그랬어요? 7교회. 자, 7교회 중에 오늘 제목, 오늘의 주인공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7교회가 각각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각각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거든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 7개의 교회들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상징처럼 돼요. 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들이 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하는데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은 하나도 안 듣고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뭐만 듣는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진짜 사람들마다 야, 우리도 이런 교회,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왜 칭찬만 있느냐? 왜 이들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부터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를 했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두 가지 행위가 뭐냐?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자리들을 지켜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네가 작은 능력들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은 큰 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위대한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위대한 일 이루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위대한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작은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매일매일 우리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고쳐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노력들이지만은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약속하느냐?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장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예수 믿게 만들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교회, 정말 힘이 없는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대적이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는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 휴거가 된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종말이 온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읽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일상,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걸음을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